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가까이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땅을 고쳐주리라.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었던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 완공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밤에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겸비하라.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내려옵니다. 겸손이 사실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신 교만은 패망의 선병이 올시다. 세 번째는 내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리고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땅에 그 문제 있는 것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총체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난국을 맞이하여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의 말이 역사는 되풀이 된다. History repeat itself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말씀을 붙잡고 지혜롭게 해결 못하면 지금 난국의 100배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도 보면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생, 당파 싸움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걸 회개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 1231년 고려 말에 몽고의 침입을 당합니다. 그리고 1592년 조선시대에 임진
외란을 당하게 됩니다. 1636년에는 병자호란을 당합니다. 1910년에는 수치스러운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1960년 6월 25일에는 6.25 동란이라고 하는 민족 상정의 비극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외부의 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중국의 만리 장성도 수많은 생명을 희생하면서 엄청난 공사를 했지만 내부의 적이 적과 더불어 내통을 해서 함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내부의 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의 당파 싸움, 당리당욕, 사리사욕,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해 충성합니다. 그래서 윗선하고 줄서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국 강병을 지키지 못해 당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됩니다. 악순환의 역사를 후대에게 물려주지 말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법과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다수결이 옳시다. 이 두 기둥은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기둥도 무너지기 때문에 둘은 공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떠난 다수, 이거를 정의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 판결도 법을 무시한 다수 교리가 빚어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론의 죄를 남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난국을 내 탓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비난보다는 대통령을 위하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성경에 보면 신접한 자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신접한 요인을 찾아간 것이 그의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비난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훨씬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지도자들도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백성이 손해를 보고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본인도 결국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실수를 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즘 말하면 인구 센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구만 센서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군사력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를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걸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압 장군이 말렸습니다마는 이 다윗은 말리는 걸 듣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막강한 세력을 한번 과시해 보겠다고 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죄 없는 백성이 역병에 7만이나 죽고 맙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한 도고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비난보다는 사실이야 그가 비난받을 일이 많이 있죠요. 비난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난보다는 기도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정조모가 강방석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어머니가 신앙 좋은 권사였다는 거예요. 이 김정은이도 정조모의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한국교회가 진리 안에 서지 못한 죄, 순결, 정직, 사랑, 섬김, 화해, 소금과 빛의 사명을 못한 죄를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한 사람이라도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으나 의를 버리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법을 떠난 엄청난 수의 낙태를 범한 죄를 방관한 죄도 주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모슬람의 세력이 유럽을 황무지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우리나라의 미국이 그것을 막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성연애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침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은 일부 매스컴이나 모든 신문, 잡지, 미디어가 사회 악을 조장하는데 침묵을 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은 우상 섬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소위 그 맘모니즘에 빠졌습니다. 돈이 우상이 올시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죄. 여러분, 우상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형상의 우상은 안 섬긴다 하더라도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음란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회개해야 됩니다. 탐심과 이기주의, 교만과 배도, 말씀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겸손히 무릎 꿇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난국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백성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AD 79년이니까 꽤 오래되었습니다. 8월 24일에 이태리의 비스비우스 화산이 폭발로 18시간 100억 톤에 달하는 화산재와 용암이 바다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도시로 흘러서 1500년 동안에 그 화산재에 한 도시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1549년에 수로 공사 중에 도시가 발견이 됩니다. 이 도시가 유명한 봄베이 도시입니다. 봄베이가 멸망하기 15년 전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니까 피하던가 회개하던가 하시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떠나지도 아니하고 회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모두 생매장이 되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발굴된 봄베이 도시를 저도 가봤는데요. 당시의 벽화가 생생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벽화를 보더라도 음란과 사치, 방종의 도시였음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본 한국과 미국과 세계적인 위기가 영적으로 대각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 속에 도덕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은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아버지께 다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수와 싸워 이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말은 역사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적군의 무기나 수의 전쟁 성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노아 홍수 심판도 노아의 8 식구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거기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지만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더 크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도 재앙도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모든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의로운 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못 박힌 손은 의로운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말씀입니다. 사랑의 손과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구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확실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피라.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나? 버릴 것을 버려야 될 것이고 있어야 할 것은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어야 될 것은 끊어버리고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으려는 거예요. 옛날 서부 활극 영화가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황야의 황무지, OK 목장의 결투, 서부 전선 이상 없다 등 아주 우리 귀에 익숙한 그런 서부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서부 영화를 보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리 총을 쏘고 마차가 굴러 떨어지지만 주연은 안 죽습니다. 선한 사람은 안 죽어요. 마지막에는 의로운 사람이 승리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성, 증악의 교훈이 옛날 영화에는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도 이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상조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말로는 안 되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심을 기울여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강하게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상급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과 공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뉴욕시티도 지금 수만 명의 확진자들이 생기고 뉴스에는 보면 한 시간에 한 명씩 죽는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얘기도 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바라보나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은 했지만 요사이는 내일에 대한 예측이 없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칩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점술은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점치는 일은 더 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점을 치고 핸드폰을 가지고도 점을 친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가지고 점을 친다는 거예요. 도리어 과학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고 연약하고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돌려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에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자와 곰도 따오처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자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명령이 없이라. 주 앞에 바로 서고 주의 음성을 바로 듣고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대뉴욕지구 교회협의회에서는 이런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여 금식 리레이 기도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일에도 우리가 동참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믿고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